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585장 858장이 아니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의 소리를 거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대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하기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바위를 끊어 머리를 삼키려 하나. 혼내지 말고 손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다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고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넌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우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놀라운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은 전반부에 세일산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치욕당했던 이스라엘 산을 향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산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냥 뭐 그 땅을 회복한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결국 그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며 이는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위이신데, 근데 그것이 우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으로 인하여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어서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영광을 잃은 황폐한 곳, 원수들의 조롱과 수치의 말을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위로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그 산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고난 중에 들려오는 조롱의 말, 또 비방의 말은 더욱 견디기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나만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며 비난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을 당신이 들으시는 것으로 여기셔서 견디지 못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우상 숭배해도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이 빠지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위로는 거짓된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을 위해 질투하시며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들을 황폐케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까지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주인 잃은 산을 보며 하는 말과 이방 민족이 쏟아내는 조롱과 비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맹렬한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차지하고 빼앗고 그리고 소유로 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수치당한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했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죄로 징계받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그때에도 이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회초리도 사랑하지 않고서는 들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둡니다. 그것은 부모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고 또 찢으시고 흩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회복의 목적도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백성들을 흩으실 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결국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알다라는 말은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온갖 패악과 가증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주인 노릇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곧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것,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심판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창조 때처럼 땅이 열매를 맺어 백성이 양식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번성하게 합니다. 심판 후 회복된 땅은 옛 땅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나 죽음으로 자식들을 그 산에 묻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0절에도 보니까 너희 위에 사람을 많게 하시겠다 하시고 그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시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시고 11절에도 회복을 말씀하시죠.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시되 번성하게 할 것이라 했고요.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게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 하시고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회복의 역사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산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을 넘어 시온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채우고 그리고 일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게 되시는 거죠.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그 나라는 다시는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나라는 이제 완전한 나라예요. 이것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 이제 가시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이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어 주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확장시키시고 세워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밑그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때문에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16절에서 23절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부터 한번 봉독하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니.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위함.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이방들의 우상들을 자꾸 가져다가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가뜨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래서 다시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진짜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침내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보여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을 이방에 알리는 또한 선교가 되어집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산들을 조롱하던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돌아와 전보다 더 아름답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파괴됐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네? 누가 하셨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는 것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회복의 역사는 정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읽어내고 있을까요? 정말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돌아와 전보다 더 아름답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고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하셨는데 저렇게 망가지고 부셔져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인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전해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고 말 못하고 수줍고 그리고 또 야단 맞을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야 라고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 절 봅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구하여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이켜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에 종착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입니다.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보증수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그리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게 하실 때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자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강렬한 의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받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닫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불강력적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고쳐 주십시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 역곡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사 주의 백성들이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날을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참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